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아침을 열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하루를 여는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와 감격의 기도 제목들 하루를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내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일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이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질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을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성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강하여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뭐가 하나가 부족한데. 이게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이렇게 날개, 천사 모양의 날개 모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궤, 그 언약의 궤가 이 나와 함께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이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왠지 제자리에 있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는 그런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 언약의 궤를 옮겨오느냐, 언약의 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언약의 궤를 잘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그러니까 뭘 이용했냐면은 새 수레를 이용했다는 거죠. 예,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궤는 어떻게 이동시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요단강을 건너고 뭐 진이 이동하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궤는 여러분 어떻게 이동했어요? 예, 여기 성경에 나오죠. 레위 사람 고앗 자손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 언약의 궤 옆에 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리에 나무를 이렇게 그 봉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이 꼭 사람이 매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의 궤가 항상 먼저 출발하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그 정하신 질서가 있었는데 다윗은 새 수레에 싣고 그게 더 안전하고 빠르죠. 예, 새 수레에 싣고 언약의 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언약의 궤가 어쨌든 근데 언약의 궤에 싣고 언약의 궤가 움직이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뭔가 좀 꺼림직하지만 뭐 그래도 문제 없구나. 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때 아히오라는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한 명은 언약의 궤에 앞서 자기가 걷기 시작해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 아니죠. 언약의 궤에 앞서서 걷기 시작하고 온 이스라엘과 모든 다윗 가문들은 이제 언약의 궤 옆을 따라가면서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만 막 신날 수 있어요. 우린 너무 좋은 거야. 와, 신난다. 언약의 궤를 우리가 옮겨가는구나. 신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우상은 야, 나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나 이런 그 원하는 게 있는데, 내 삶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게 죽어 있는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의궤가 새 수레를 타고 옮겨간다. 그래도 나름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예요. 뭐 하나님이 새 것을 좋아하시겠지.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특별 제작한 거죠. 하면서 기뻐했어요. 와, 언약의궤가 움직인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언약의궤가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무시겠지. 막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바로 잡으십니다.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무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괴를 꼭 붙들었다. 여러분 소가 뛰는 모습 보셨나요? 소가 말이 이렇게 우리 야생마들 보면 막 확 뛰잖아요. 앞발 들고 막 사람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막 강력하게 소가 그렇게 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소는 그렇게 안 하죠. 소는 막 앞발을 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난리를 치지 않아요. 소는 우직하죠. 예,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소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근처에 이르렀을 때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뛰었냐면은 그 수레가 막 엎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언약의 괴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소가 뛰었어요. 그럼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일일까요?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약의 괴가 여러분 떨어진다. 언약의 괴가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인 우리가 여러분도 옆에 만약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떨어지게 두고 보고 있을까요? 어이구 소가 뛰네. 언약의 괴가 땅바닥에 처박히겠네. 그러면서 그냥 보고 있을까요? 네. 여기 뭐 이제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무사가 이렇게 언약의 괴를 손으로 잡았다. 이 표현이 무사가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의 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소가 뛰어서 언약의 괴가 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언약의 괴가 떨어지고 또 때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언약의 괴를 전쟁터에 그냥 가져가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이길 줄 알고 그러다가 적들에게 빼앗기고 다곤 신전 앞에 적들의 우상 신전 앞에 언약의 괴가 쫓겨가고 근데 그때는 언약의 괴를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죽이지 않으셨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모르니까 그들은 뭐 언약의 괴를 사람이 어깨에 매서 하고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사가 소가 뛸 때, 이게 언약궤가 왜 흔들리고 난리야? 이씨 하면서 탁 내가 잡아주지. 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잡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잡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걸까요? 누가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 잡아줄게. 내가 말씀 잡아줄게. 네.
하나님 그런 거 이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네가 잡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언약의 괴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습게 생각하는 이 우사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셨습니다. 7절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근데 이게 주님께서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니까 다윗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성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네. 이렇게 기뻐하고 애쓰고 다 좋아하고 뭐 세수레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표현하고 여기서는 이제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게 했어요. 네, 오벳 에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래요. 네.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 아닌가요? 자, 근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의 궤가 머무는 석 달 동안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대요. 네, 가드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고 뭔가 이스라엘의 덕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 말씀 곁에 머물러 있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생기는 불편함과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계속 그 어려움이 있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을 우리가 따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불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을 따라 오늘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의 선한 의도, 좋은 모습으로 언약의 궤를 옮겨가야지 선한 의도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을 앞두고는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을 치렀지만 언약의 궤를 옮겨가는 일에는 이 방법대로 하면 돼라고 기도하는 것을 빼먹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을 법칙을 따르는 것일까요? 라고 과정을 생략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따끔하게 해야 될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도 이제 익숙하고 이제 내가 다 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까요? 질문하고 여쭙는 기도를 여러분 오늘도 꼭 잊지 않고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법칙에 합당하게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선한 의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올 참으로 귀한 생각을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진행할 때 또 얼마나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경멸하며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여쭙고 말씀드리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의 궤를 가까이에 모시고 싶은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까이 모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말씀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소망들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막혀 있고 막힌 담과 같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들이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제 정한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